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동행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네.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과 동행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 걸, 그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그 동생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제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병이 깊어지기 전에, 그죠? 우리가 파산하기 직전에, 그리고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그 늦게 오시는 그 시간 때문에, 그 타이밍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이런 때가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걸 물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서 빼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외치는 것이죠. 불에 던진 자가 3명이 아니었냐. 그런데 결박되지 않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하나님은 그들을 불에서 미리 건져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불을 피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하나님은 그 불 속에 들어간 3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곳에 함께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이 없게 하겠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게 하겠다가 아니라 고난 중에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물 가운데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것이죠.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이미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병 가운데에서도, 재정위기의 한가운데에서, 실직과 실패의 자리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문제가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예수님 언제 끝납니까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이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믿음의 장을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2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뒤에는 보면 아주 고난을 심하게 당한 그런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사자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는 불의 세력을 멸하고 오늘 본문처럼 사자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부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뒷부분은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죽임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몸이 잘리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읽고 이 콜로세움에서 죽어간 주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중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순교를 당했는데 스데반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69년도에, 그러니까 69년 주후 69년부터 155년 사이에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순교한 내용이 그 서머나 교회가 벨로벨리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오래된 순교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 당시에 86세였던 폴리캅이 겪은 고난과 박해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순교자들 속에서 이 신앙이 지켜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총 22장의 편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순교의 모습이 담긴 9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캅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폴리캅,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 그는 흥분한 군중들 앞에 끌려 나왔다. 총독은 그가 폴리캅인지를 확인한 후에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과 노령인 점을 감안해 줄 테니 황제에게 맹세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엄숙한 모습의 폴리캅은 악의에 가득 찬 군중들을 향해 손을 들고 무신론자들은 물러가라고 외쳤다. 총독이 내가 그리스도를 비난한다면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설득한다. 그러나 폴리캅은 총독을 향해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다. 나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그분의 거룩함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느냐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러자 총독은 나에게는 사나운 야수들이 있다. 만약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를 야수들에게 던지겠다고 폴리캅을 협박했다. 하지만 폴리캅은 옳은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곧 악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하겠다. 하고 대답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총독은 폴리캅에게 나는 너를 불로 태울 수 있다고 다시 겁을 주었다. 폴리캅은 당신이 나를 태운다 해도 그 불은 금방 꺼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다가오는 악인이 받을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길을 무시하고 있다. 자, 망설이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당당하게 외친다. 폴리캅의 증언은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그의 표정은 그 어떤 고통도 개의치 않는 듯이 평화로웠다. 폴리캅은 하늘을 우러러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모든 의로운 족속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오늘 저를 계수하였고 순교에 참여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성령의 정결함 가운데 몸과 영혼이 영생을 위한 부활을 향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진실하신 당신께 저를 예정된 온전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과 영원하셔서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범사에 감사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궁핍하고 환난하고 학대를 당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에서 나온 사람과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 같겠습니까? 불에서 구원받아서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톱을 켜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같습니까? 그리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문과 조롱, 죽임당한 사람이 같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나 불에서 건짐을 당한 사람이나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또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하늘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끝이라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불합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톱에 캐어서 죽게 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건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90세 넘어서까지 순교적으로 삶을 살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과 끝까지 여생을 잘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같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죽었고 바울은 살아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불에서 살아나온 친구 다니엘 세 친구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불에서 타 죽은 폴리갑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공갈 젖꼭지 하나 있으면 행복합니다. 젖먹이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갈 젖꼭지 하나 입에 물려주면 행복하게 앉아 있어요. 웃으면서.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까지 공갈 젖꼭지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세상에 명예가 있어야 되고, 명품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이죠. 아주 좋은 자동차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죽음 앞에서도 명품백이 필요할까요?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공갈 젖꼭지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가면은 이 세상 것이 다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은 한낱 잠시 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여러분 그 데이 앤 나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주아 아나운서가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유열이라는 가수가 나왔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유열이라는 가수가 나왔는데요. 이분이 7년 동안 폐섬유증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2번의 폐 이식 수술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취소가 돼버렸는데 그 취소가 돼가지고 죽어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와 세계 여행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2번의 그 수술이 취소가 되고 3번째에 이분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는데 또 열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죽음 직전에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유서를 쓰는데 유언장을 쓰는데 그때 생각난 단어가 딱 2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명품 자동차도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감사함과 사랑이라는 글이었어요. 이 생각난 2단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함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빠 살려달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밖에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하고 제가 겹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끝이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웅다웅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냐면 영생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해피엔딩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해피엔딩을 좋아하죠. 그럼 우리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끝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토브라는 언어가 뭐냐면 선이라는 거예요. 선.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석을 해보면은 끝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이 선이. 폴리캅이 나는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끝이 좋은 것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토브라는 거예요, 이게. 끝을 이 땅으로 보면 모순이 느껴지죠. 누구는 칼에 맞아서 죽고 찔려서 죽는데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끝까지 그냥 평화롭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땅이 끝이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 근데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믿음으로 불에서 나오나 믿음으로 불에서 타 죽으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 다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고 이러면은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가 강해지고 이제부터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믿음이 생겼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뭐겠습니까?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가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찬송가의 고백도 나오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천국이 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에 집중하면 어떤 타이밍에 집중을 하면은 우리는 늘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불안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4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기는 믿음은 언제 바뀔까? 이 상황이 언제 바뀔까를 묻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 중에 과일 장사, 새벽 시장에서 과일 장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센터에 와서 참 많이 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이 지금 그분의 삶의 환경이 확 바뀌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돈을 막 엄청나게 벌어들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에서 기적으로 바뀌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빼내시지 않습니다. 고난에 그대로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물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무덤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늦으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아닙니다. 동행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1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 문제가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습니다.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항상 그 문제만 바라보던 그 눈길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문제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혼자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면.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물속을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를 건널 때에도, 눈물의 자리와 무덤 앞에서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과의 동행이 기적임을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